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이제 사울이 또 실수하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경솔하게 맹세를 시켜서 이 싸움에서 자기가 자기 원수들을 치고 자기 업적을 세우려고 저녁 때까지 백성들이 먹지 못하게 하고 전쟁을 계속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이 저녁이 됐을 때 짐승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피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피곤해서 마지막에는 더 많은 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러한 부작용을 낳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결정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은 곧 예수 중심이고,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가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왕되고 내가 중심적인 삶을 살면 이제 사울은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고 사울은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중심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적인 교만이 있음을 기억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겸손, 그것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될 때 우리는 내가 살고 가족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34절 말씀부터 들어가 봅니다.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거기에 동그라미 칩니다. 오늘 이 피곤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오고 있죠. 28절 제일 끝머리 보십시오.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십시오. 제일 끝머리.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피곤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피곤한 상태에 있는 이유 거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 이어집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녁 어두워지기 전까지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이 백성들에게 음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맹세시켜서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전쟁을 함으로 그들은 피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됐습니다. 거기 줄 칩시다. 내가 동그라미 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원수인
저 블레셋을 보복하기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지 마라. 그럼 자기 볼 때에 이 블레셋을 보복하는 일, 먹지 않고 계속 전쟁에서 더 많은 업적을 이렇게 남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판단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 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인 결정입니다. 또한 내가 내 원수를 이렇게 점령할 때까지 이렇게 봤는데, 이때까지 이 결정은 또한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는 하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피곤해진다는 그 생각은 그는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는 백성들을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자기 원수를 보복하는 때까지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내가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13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은 군사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기적인 측면에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적과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숫자에서, 무기적인 측면에서, 또한 우리가 보면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은 상대방에게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때 요나단,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승리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 무기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긴다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표정을 이야기하고 그 표정이 일어났을 때 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적군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에서 적군들이 엎드려집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그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떨림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적군들을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 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백성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나갑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 원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요나단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그럼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는, 그럼 하나님의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진 요나단.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중심,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이게 전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이는 이렇게 교만해 있습니다. 15장을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기울어져 갑니다. 15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30절, 15장 30절을 또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가 범죄했는데도 자기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자기를 높이는 아주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입장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원수들을 쳐서 자기 업적을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를 기념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만에 빠져있는 이 사울. 그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르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의 표정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 자기의 믿음의 파장을 자기와 자기 옆에 있는 무기된 사람과 그리고 이제까지 적군편에서 함께했던 히브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서 적들을 쳐서 승리를 같이 맛보게 하는 이 요나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요나단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인 사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울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회개하는 한날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그분을 붙들고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자, 백성들이 수풀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꿀이 있더라. 그만큼 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여러분, 요나단은 아버지가 이렇게 백성에게 맹세할 때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꿀을 찍어서 입에 댔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질 정도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사울이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차이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8절에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당신에게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나이다 하니, 백성들이 요나단에게 가르쳐줍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전쟁 끝날 오늘 저녁 때까지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해서 백성들이 먹지 않으므로 지금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은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요나단은 정직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내가 이렇게 힘이 생겼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블레셋 사람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의 자기중심적인 결정은 오늘 요나단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맹세를 듣지 못한 그가 이렇게 모르고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이 됐습니다. 더 나갑니다. 오늘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우리가 전쟁하면서 블레셋을 통하여서 탈취한 것을 먹었더라면 우리가 더 많이 살육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사울의 결정은 전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잘못됐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더 많은 적을 죽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은 적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피곤하게 만들고 또 요나단에게는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또한 적군에게는 더 많이 죽지 않게 하는 유익을 주는 이러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결정, 자기중심적인 교만한 삶, 이것은 적에게 유익을 주고 백성에게는 피곤하게 만들고 아들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갑니다. 어떤 일이 생기라 봅시다. 31절입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까지는 약 30여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36킬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엄청 긴 거리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법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히 피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으니 거기 피채 먹었다 거기 줄칩니다. 피채 먹었다. 결과가 뭘까요?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거기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줄칩니다.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0절부터 16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처음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결정한 것이 뭡니까? 피채 먹지 말아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문화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구약에서 피는 생명이라고 말했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초대교회가 유대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서 이것을 먹지 않도록 결정해 준 것이 사도행전 15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순대도 먹고 다 먹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당시에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짓게 됩니까? 사울의 경솔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이것을 듣고는 사울이 그때서야 33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을 피채 먹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피채 먹어서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는 제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전쟁에서 이겨서 정말로 감사하는 그러한 제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백성이 범죄해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속죄하는 제단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내일이 있을 말씀이지만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말하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내일 큐티의 36절 37절 우리가 보면 저하장의 권고로 하나님 앞에 사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만해진 마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요나단과 같이 살 것입니까? 사울과 같이 살 것입니까? 사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원수들을 보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히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울은 앞부분에서 전쟁을 하러 나와서는 사람들은 숨고 또 전쟁하러 같이 나왔던 사람은 일부는 도망가고 또 일부는 자기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떠는 가운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흩어지는 무리들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겠지 했지만 흩어지고 남은 자는 600명이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사울의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요나단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 이 전쟁이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 자기를 회복하려고 자기의 업적을 세워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나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가 자기 원수들을 물리치려고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헤아리지 않고 결정한 경솔한 결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행동하는 경솔한 행동. 여러분, 그 행동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었다는 사실.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 결과는 뭡니까?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요나단이 어렵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리고 적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러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중심적인 결정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단을 닮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졌고 그가 여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내일 사울이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자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았을 때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요나단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백성들이 그것을 막아 요나단을 구원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45절을 보십시오. 14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다. 여러분,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이 요나단,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죽을 환경에서 그를 구원해주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요나단처럼 자기 살고 백성 살리고 나라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선하십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그러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더 나가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이러한 삶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내 원수들을 물리칠 때까지 금식하고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는 사울, 그러므로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요나단을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적들을 유익하게 만들고 또 백성들이 짐승을 피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해나갔던 교만한 사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도 요나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표징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와 무기든 자 둘이 나아가 승리의 파장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되 자기와 무기든 자와 또한 이제까지 적군이 무서워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 함께하고 적군편에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모두 다 승리를 맛보게 해서 자기 살고 이웃 살리고 국가를 살렸던 이 요나단, 백성들이 구원할 때 그는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요나단처럼 오늘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 오늘로 승리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살고 가족 살리고 이웃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